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물든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고귀하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복음,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또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과 또 찬송을 늘 돌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또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애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이 더욱 굳건해지고, 또 고난 받으면서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또 그 자녀들, 그리고 그 교회 일꾼들 지키고 도와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어려운 때 더욱 힘있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또 전주 북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댁에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북부교회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행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귀한 은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다음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신앙의 교훈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이라는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도 그러한 죄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던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가셨던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좀 특별한 지역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그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그 우상숭배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 우상숭배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때가 BC 이제 930년이죠. 자, 후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물론 처음에 이제 세겜에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오므리라는 그 이름이 좀 그렇죠. 오므리라는 왕이 그 사마리아로 이제 그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 오므리는 누구냐면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아합 왕의 이제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아무튼 악했던 그 아버지 왕 밑에서 악한 그 아합 왕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 오므리가 처음에 그 사마리아를 그 땅 주인한테 샀거든요. 근데 땅 주인 이름이 세멜이었습니다. 세멜. 그래서 땅 주인 이름을 따가지고 그 도읍을 정하고 그 땅을 사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어쨌든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반역자들의 땅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그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통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우리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가 삼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주라고 생각해 보면 전주에서 저 서울 쪽으로 가려면은 대부분 어디를 통과해요? 저기 천안이나 대전 이런 쪽 이제 충청도를 이렇게 직선거리로 최단거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주에서 그 수도권에 가려면 대부분 이제 대전이나 천안 이렇게 수도권을 통과해서 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원래 그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그 단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행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가장 빠른 길 최단거리를 가로질러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당시 풍습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으로 볼 때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거든요. 원수처럼 여기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그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사마리아로 곧장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동네를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아까 서울을 가야 되는데 충청도를 통과하지 않고 부러 이제 저쪽 그 경상도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 거, 문경세제 쪽으로. 얼마나 멀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 수고를 감수했다 그 말입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멸시하고 원수처럼 대했을까? 자,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과거의 역사적인 이제 그런 어두운 배경이 깔려 있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 나라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자, 그것은 우상숭배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내리신 징계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뒤로 우상숭배죄를 버리질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이고 배척했잖아요. 그 결과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신흥 강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남유다도 이제 그 뒤에 이제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자,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이 지역은 그때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합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웬만한 그 지식층들은요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그 동네가 빌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다른 이방 민족, 다른 식민지에서 그런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정착을 시킨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건 강대국들이었던 그런 계략이죠.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일제 치하 있을 때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런 어떤 고유의 문화, 뭐 이름도 막 바꾸고요. 그랬잖아요. 말도 우리 한국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꾸고. 자, 그 왜냐하면 순수한 그 민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버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거기다 정착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이제 호남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란 것은 그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혼혈 민족이 살고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경멸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랬던 겁니다.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지역 감정 같은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인종차별 같은 겁니다. 이게 지역 감정, 인종차별 이런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이 선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럼 유대인들을 좋아했냐? 그렇지 않죠. 서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추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아니, 솔직히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이제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막 원수처럼 여기고 싫어하면 왠지 나도 싫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싫어하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반목하고 또 서로 이렇게 마주치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긴장감이 돌면서 서로 이렇게 알아서 그냥 피해가는 이제 그런 당시 이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마리아 성을 피하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역행해 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로요. 과감하게 제자들 데리고 질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선택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심지어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중간에 가다가 쉬셨잖아요. 한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쉬시면서 머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특별한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쉬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라도 하고 그러면 이제 시비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지역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물론 예수님은요, 모르고 가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알고도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라는 한 작은 동네에 이제 도착하셨는데 그 때가 마침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인근에 있는 가까운 동네에 들어갔고 이제 예수님 혼자서 그 피곤한 이제 몸을 쉬시면서 그 우물가에서 이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물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어떤 목마름도 느끼고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신 분이에요. 여기 제 6시쯤 되었더라. 이게 6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예요. 그러니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대부분 12시부터 1시죠. 딱 점심시간에 걸려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이제 앉아서 쉬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그 시간이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전에 이렇게 일을 끝내고 좀 식사도 하고 좀 이렇게 쉴 시간이지 않습니까? 휴식 시간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또 한낮에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낮에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지나다니질 않아요.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가지고 서늘한 그늘에 쉬고 있을 그 시간이거든요. 사람들도 이렇게 왕래하지 않고 우리 그 여기 딸기 농사 많이 지으시죠? 주변에 동사 이렇게 주변에 농지도 있고 우리 농부들 보면은요 여름 한낮에는요 일 잘 안 하십니다. 그 땡볕에 주로 이제 서늘할 그 새벽부터 오전에 또 저녁 나절에 좀 일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낮에 사람들이 잘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이제 그 시간에 한 어떤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가지고 공교롭게도 이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우물가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좀 이것도 참 특별한 일이죠. 자, 왜 하필 이 여인은 그 선선할 때 물 들어와도 되는데 왜 그 뜨거운 한낮에 이렇게 물을 들어 우물가로 나왔을까? 좀 이상하죠. 자, 우리는 또 이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어떤 질문이죠? 16절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 여자의 정체가 뭡니까? 이혼녀예요. 그죠? 이혼녀입니다. 그것도 이혼을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밥 먹듯이 이혼을 몇 번 했어요, 지금? 5번 하고요. 무려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지금도 뭐 이런 여자는 흔치 않는데 결혼 막 6번이나 한 분 잘 안 계시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지금 2000년 전이거든요. 우리 시대도 6번 결혼한 여자 있으면 이야 대단하다 그럴 텐데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 봉건 시대에 이랬으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 특히 그 동네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그죠? 고울 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글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도 곱지 않고,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부정한 여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요, 그 동네 주변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자였을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여인을 막 착류 취급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거나 저러거나 사람이 살려면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밥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물을 뜨러 이제 우물로 왔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마주치지 않는 그 뜨거운 낮 시간을 이제 선택해 가지고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만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우리에게 큰 어떤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사마리아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돌아가는 게 관습이고 통례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곧장 가로질러 오신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불어 특별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 되냐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직접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되다, 참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가 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까? 그 죄인이 근데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 각자 납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 넣어도 100% 맞는 겁니다. 죄인이 최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 아시면서도 일부러 오신 겁니다. 일부러.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2000년 전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어 오신 겁니다. 일부러 오신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회피하고 그 돌아가는, 피해가는 그 지역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오신 것처럼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으신 그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생기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친히 이 더러운 인간 세상에 오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처음부터 계획하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제물이잖아요. 희생양. 처음부터 죽을 계획을 하시고 오신 겁니다. 창조주는. 그래서 초림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죽을 것을 계획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리 배척받을 것을 아시고 오신 거죠. 미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오신 겁니다. 미리 아셨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었던 그 이유하고 똑같아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영혼을, 사마리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잃어진 영혼들, 그 지옥 갈 그 영혼들을 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코자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시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일반 유대인들처럼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그냥 가버리셨다면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멸망당하잖아요. 다 지옥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 영혼도 다 멸망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어오셨다는 거,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는 큰 은혜죠. 우리 왜 에콰도르, 과거에 그 에콰도르 선교사, 에콰도르에 가서 그 젊은 나이에 순교한 선교사 있죠. 짐 엘리엇이라고. 이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이 나중에 공개됐잖아요. 그 일기장 내용에 보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짐 엘리엇은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겠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포기하고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 짐 엘리엇 그 일행이, 선교사 일행이 전도하러 간 그 에콰도르 그 원시 부족들이죠. 그 와다니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다니족들의 이상한 관습이 있어요. 풍습이 뭐냐면 젊은 외간 남자를 보면 반드시 죽여버립니다. 이유도 없이요.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죽여버립니다. 그게 와다니족의 당시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짐 엘리엇을 포함해가지고 이 5명의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사실을 알고 들어갔어요. 와다니족의 풍습을 들어서 알고도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안타깝게도 와다니족에 의해서 1959년인가요? 56년 1월 18일에 와다니족에 의해서 창에 찔려가지고 5명의 그 선교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조사단들이 들어가서 그 선교사들이 그 시체를 다 수습해서 오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상한 것은 그 선교사들이 이제 호신용으로 그 권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요. 왜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막 창을 들고 나한테 죽이려고 쫓아와요. 웬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쏘겠죠. 우리나라 법에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요, 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와다니족은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선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언제 죽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 영혼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이 와다니 부족은 지금 전도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권총을 쏴가지고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은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죽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선교사들의 부인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부인들이 이제 아내들이 그 아기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다시. 왜냐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좀 이렇게 봐주거든요. 와다니족은.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이방 남자들이 바로 내 남편이고 이 아이들의 아빠였다고. 내 남편, 우리 아이들의 아빠가 당신들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은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사람들 중에 3명이죠. 3명이 이제 그 중에 1명은 목사가 되고요. 3명은 이제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에콰도르에 가면 선교사님들 있죠. 에콰도르에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생명의 빛의 그 와다니족 마을에 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사진 촬영도 하고 그분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생명의 빛에 이렇게 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이 선교사들도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알면서도 와다니족의 그 관습을 알면서도 갔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이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이 세상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본능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준다 해도 한 영혼을 구원 못 시키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도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도 그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해외 왜 나갑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의 가치가 한 영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무릅쓰고 그 선교사의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동네에 들어가신 것은 단지 뭐 어떤 거리상으로 이렇게 가까워서 질러 가신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어 들어가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구원해 주신 또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은 곧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나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 한번 보셔요. 이 여인 5번째 남자를 이제 버리고 이제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부정한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은 마치 이 세상 것에 만족을 모르고 세상 쾌락을 조차 살던 과거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각자의 그런 우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이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이 부정한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살던 그런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고, 그 세상 것을 그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남자에게 만족을 모르면서 남편을 계속 바꿔치기 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죄 많은 부정한 이 여인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세상 것에 대한 그 만족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다고다고 하면서 살던 이제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다시 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남편이 없기는 왜 없어요? 5명 갈아치우고 지금 6명째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줄 세워도 몇 명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그래요. 뭐 과거에 몇 명이었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라도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는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거짓말인가요? 자, 보십시오. 맞습니다. 사실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남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닌 겁니다. 같이 살아봤지만 정말 자신을 남편답게 사랑해주는 남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은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 남편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슬픔이 있다 그랬잖아요. 즐거움 끝에도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 했거든요. 우리 왜 파스칼이 그런 얘기 했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물질, 쾌락, 권력으로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 공간, 허공이 있다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공간이거든요. 세상 어떤 물질, 쾌락, 권력,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빈 공간 때문에 괴로웠던 겁니다. 항상 공고했던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 공간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5 남자하고 살아보고 현재도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는 있지만 정말 자신을 목숨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마음을 채워주는 진정한 남편은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그렇죠. 무려 이제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아마도 글쎄요. 이제 보통의 여자라면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자, 이 5번 갈아치우고 6번 결혼했으면 보통의 여자라면 야,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보니까 똑같더라.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잖아요. 부부도 처음에 신혼 때는 막 뜨거운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제 신혼이 지나면은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산대잖아요. 정으로. 미운 정, 고운 정. 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제 근데 그 정도 다 사라지면 나중에는 이제 의리로 산대잖아요. 부부가. 의리 때문에 결혼 서약한 그 서약 지키려고. 그래서 아무튼 사랑으로 사시든 정으로 사시든 의리를 지키시려고 사시든 어쨌든 그쯤 하면은 이제 알잖아요. 6번이나 남편을 바꿔봤으니까 남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실망하고 이제 인정하고 적응해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진정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여인이죠. 자, 그런 여인이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목말라 했던 게 이 육신의 갈증이 아니었구나. 영혼의 갈증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 사람에게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그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봤던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바꿔봐도 이 영혼의 갈증 목마름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심령이 가난했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죄 많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사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부정한 여인 영혼 속에 깊은 영혼 속에서 나오는 그 탄식 소리,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정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언가 이렇게 세상에서 참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하시던 분들은 사업에도 실패하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 그럴 때 사람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거든요. 사람들한테 속고 배신당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참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의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27살 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요즘 말로 취준생이었거든요. 취준생이 뭔지 알죠? 대학은 졸업했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요. 일종의 실업자입니다. 요즘은 실업급여도 주던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 졸업하고 다 이렇게 직장 따라서 갔는데 혼자 고시원 좁은 방에 틀어박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참 좀 마음이 거시기 하더라고요. 씁쓸하고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몇 개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때 저한테 복음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제가 친구들처럼 좋은 직장 또 좋은 대우 받아가지고 막 사회생활 했더라면 저한테 누가 전도해도 제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나름대로는 제일 힘든 시기였던 그 시기에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그때 그분과 연결되고 또 우리 교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까. 정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갖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탄식을 주시잖아요. 고통을 주셔요. 먼저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리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십니다.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완전하게 채우지 못했던 것처럼 그 갈증을 계속 목말라 있는데 짠 바닷물만 마셔봤자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죠. 그랬는데 정말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사마리아인의 그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이 각자 우리 영혼의 탄식 소리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 많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복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셨잖아요. 자, 4장 7절 다시 봅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여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이 예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은 좋은 걸 주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친근하게. 야, 물 좀 줘!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온유하게 여자여 물을 좀 달라. 그렇죠? 어쨌든 아주 친근하게 말을 건넸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요, 어때요? 결코 고운 말이 아니죠. 아주 그냥 예상했던 대로요, 아주 차갑고 그냥 쌀쌀 맞는 말 있죠.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직접 당신이 길어 먹든지 말든지,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외간 남자가 말이야, 더구나 유대인이 여인한테 말을 걸고 말이야. 이런 겁니다. 굉장히 그런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 유대인한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요 확 드러낸 거예요. 뭐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그죠? 어쨌든 성격도 굉장히 이렇게 요즘 말로 까칠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자, 그래서 우리라면 참 어떻게 보면 그냥 정 뚝 떨어지잖아요. 아니 뭐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물 한 잔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쌀쌀맞게 참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예수님은요, 자, 의사가 그 아픈 환자를 이렇게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이 상처받은 그 영혼에게 부드러운 말로 한 발짝 한 발짝,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 속으로요 예수님께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셔요. 정말 놀랍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은 이 안에 복음의 그 요건이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죄사함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복음. 자,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예수님은 물을 구하러 온 여자에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있다. 생명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자가요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정말 물 길러 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그런 어떤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마주치기가 정말 싫거든요. 사람 만나기가 정말 싫은 그런 여인인데, 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다시 물 길러 올 필요도 없는 그런 물이 있단 말인가? 하고 그냥 관심이 생긴 겁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이제 물 길러 올 수고도 없고 사람들하고 이제 마주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사후정이라고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귀를. 예수님은 그런 지금 영적인 신령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요, 그 화학적인 H2O 있죠? 그 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 그 앞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왔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아요.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자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유대인들이 출교시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사내들인 공의의원이고 유대 관원이고 또 종교 지도자고 그런 사회적인 높은 위치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신앙적인 양심에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 니고데모도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미리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그 명백한 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처음에 물으십니까? 3장 3절입니다. 그 앞장이니까요. 바로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그 영적인 탄생,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은 영혼의 거듭남에 대해서, 그 영혼의 탄생, 영혼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을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간다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지가 지금 얼마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란 얘기입니까? 이게 완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출생을 의미를 한 건데 죄인으로 육신의 출생을 죄인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해야 되잖아요. 거듭남, 본어겐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영적인 어떤 진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탄생 쪽으로 바꿔서 들어요. 이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목마름이 그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육신의 어떤 목마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도록 이제 그 사람 그 죄를 폭로해야 되거든요. 자, 이 18절에 이제 4장 18절 봅니다. 4장 18절 보겠습니다. 네, 4장 18절입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깜짝 놀랐거든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왜 거짓말해?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네 말도 맞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참 예수님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거거든요. 내가 남편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다. 자, 이 말을 듣고요, 여자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렇게 여러 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해가지고 그런 여자들한테는 참 수치스러운 과거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처음 봤잖아요, 이 예수님을.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니까 이 여인은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알았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 문제는 가장 수치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예민한 상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네. 처음에는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바뀌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한마디에. 네. 그렇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폭로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죄가요 폭로돼야 되거든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전도 집회할 때 보면은 복음 전하기 전에 반드시 뭘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 그러겠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러웠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어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정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자마자 이제 진짜 본심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진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이 살면서 정말 궁금했던 그 한 가지가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요. 20절 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26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데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이 한마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 여자는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서 사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 진리의 짧은 한마디, 내가 그로라 라는 이 짧은 한마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동안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이 여인의 마음이요,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 있잖아요. 내가 그로라 라는, 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짧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로라 자신을 증거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죄인 앞에서 내가 그로라 라고 드러내신 것은 그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는요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공허한 여인의 마음에 그 한마디가요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 능력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두우니까요. 그
잡으러 온 무리들이 찾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로라. 그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뭐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로라 말씀하시니까요,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요 쓰러져 버렸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했죠. 자,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라, 내가 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은요, 이 우주 산천초목이요 다 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갈증에 목말라 있는, 영혼의 갈증에 목말라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짧은 이 한마디, 내가 바로 그로다, 메시아다 라는 이 짧은 한마디였지만 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공허한 여인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운 겁니다. 이 여인 속에 큰 기쁨이 올라온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여인 그 남자들에게 얻지 못한 그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요, 그 사랑을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채우게 된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랬잖아요. 역설적이지만 이 여자가 한 남자 받고 두 남자 받고 세 남자 받고 네 남자 받고 또 많다, 그죠? 다섯 남자 받고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때마다 역설적이지만 이 여자는 계속 찾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리를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봤지만 그동안 찾지 못했는데,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찾아가지고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어때요? 자신은 점점 망가지고 죄악만 들고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부정한 여자로 취급당하고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남편은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진짜 남편 찾았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의 남편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분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그죠? 잠언 16장에도 보면은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겉모습만 봐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한 그 신사인데 이 사람 하는 것 보면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 정체가 뭡니까? 신사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 볼 때는 악해 보여도 이 여인처럼 얼마나 까칠해요.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쌀쌀맞게 대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셨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말 안 착해 보여도
그 마음은 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본심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깊은 속을 다 살피시는 분인데 그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동네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는 겉으로는 착한데 속은 안 착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는 안 착한데 속은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안 착하고 안 착한데 착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아니야, 안 될 거야,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런데 그 깊은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그 탄식 소리, 영혼의 갈증, 이런 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죄가 많아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이 여인 보십시오. 이렇게 까칠하고 차갑고 이렇게 냉담한 이 여인한테 우리라면 가서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가서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방탕하고 이렇게 성격도 까칠한 이 여인, 그 여인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를 찾는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말으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은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고. 우리는 상처를 받죠. 전도하는 사람. 내가 다시는 전화하나 봐라, 찾아오나 봐라. 그런데 그 사람은 뒤로 가가지고요,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화를 내고 배척하지만 뒤로 가가지고는요 고민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너무했나?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우리는 가요 안 가요? 이제 안 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도 성격 나쁜 사람도,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이건 까칠한 사람이건, 우리를 배척하거나 대면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그 만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고르려고 해요. 뭐 전라도 사투리로 게린다고 하죠. 자꾸 이렇게 고르고 게려요.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사마리아인, 이 성격도 까칠하고 냉대한 이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확 변화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부르실 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어부. 자,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전도자들이죠. 자, 어부라는 직업 아시죠? 어부는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요? 물고기 있는 곳에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요, 그 어부가 이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막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등어 잡는 배에서 고등어 그 물이 떼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100%다 고등어만 올라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 다른 물고기, 잡어들도 이렇게 많이 끼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끔은요, 생각지도 않은 또 귀한 물고기들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물을 던지니까. 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바다를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일단은 그물을 던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어부는 그물을 던지잖아요. 뭐가 끌려오든. 그러다가 어떤 정말 생각지도 않게 아주 귀한 물고기가 걸려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정말 우량아처럼 쑥쑥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처음부터 알고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전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시도하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라는 건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던지는 사람에게. 던지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거둘 게 없죠. 그냥 머뭇머뭇하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걸리든 안 걸리든 던지는 거예요. 부지런히 던져야 됩니다. 6절에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 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허탕 칠 수 있어요.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오는 수도 있어요. 저희도 내일부터 낮 집회인데요. 참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어려운 집회죠. 물론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막 전 교회가 기도하고 자매님들 막 신방 다니고 저도 다니고 막 그럽니다. 방역수칙 물론 다 지키면서 하죠. 자, 그런데 우리를 다 환영하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지만 어떤 분들은요, 문전박대예요. 찾아오지 말라고. 그래도 던져야 됩니다. 자꾸 던져야 돼요. 던지는 사람에게 거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 들는지 몰라요.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그 농사 끝까지 지어봐야 알잖아요. 그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자꾸 던져야 돼요. 말씀을 던지고 복음을 던지고 때로는 내 물질도 던지고요.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죠. 많은 걸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란 그물도 던지고요. 희생이라는 그물도 던지고요. 배려라는 그물도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때는 아무리 던져도 이 물고기가 안 올라와요. 전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어떤 때는 그 던진 그물에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구멍 난 그물은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교회적으로 구멍이 나 있으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촘촘하게 이 그물이요, 구멍 난 곳이 없어야 돼요. 때로는 이기심으로 구멍이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인색함으로 구멍이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생활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물에 구멍을 낼 때도 있고요. 또 불순종으로 구멍이 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그 그물에다가요, 구멍을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협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심하는 거. 이 전도는요, 협력해서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이 독불장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 필요한 것이 협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배가 크면 뭐합니까? 아무리 장비가 좋으면 뭐합니까? 일꾼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로 협력이 없으면 그물을 던졌는데 그것도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빨리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물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와도요,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물고기들이요, 튑니다. 그물 밖으로 튀어가지고 도망가요. 제가 옛날에 서해안 가서 한번 봤거든요. 물놀이 갔는데요. 진짜 그물을 이렇게 이 해안가 쪽으로 쭉 끌고 오는데 물고기들이요, 알고 튀어나가더라고요.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빨리 끌어당겨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협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너무 이렇게 가려내지 마세요.
기회가 되면 아니면 기회를 또 만들어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면 돼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어부가 하는 일은 고기가 있으면 무조건 그물을 던지고 보잖아요. 몇 마리가 잡힐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 다시 요한복음 4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진정한 이제 남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메말라 있던 자기 영혼의 갈증이 한꺼번에 그냥 싹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고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 지금 뭐 하려고 우물가에 왔어요? 물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물 줄 생각도 안 하고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어디 가요? 지금 다시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그리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여기 물동이까지 버려버렸단 말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너무 놀랍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어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생계에 관한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 안 들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이 여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가서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가서 성경 강연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죠. 야, 이 여자도 대단해요.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한마디예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봤다. 만났다. 내 구원 받았다. 얼마나 이 여자 말에 확신이 있었으면 동네 사람들이 궁금히 여겨가지고 나왔겠어요. 예수님께.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은 많은 그런 부담감을 갖고 계셔요. 아이고, 나는 언변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목사님이나 뭐 구역장님 이런 분들은 막 구원받은 지도 오래돼서 성경을 줄줄줄줄 뭐 얘기하겠지만, 아이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입이 안 떨어진대. 근데 이 말도 못합니까? 와보라. 이 말 할 수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와보라. 와보라. 네, 잘하시네요. 확신에 차서 정말 와보라. 한번 들어보자. 많은 말을 안 해도요. 물론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서 삶이 증거가 돼야 되겠지만요. 와보라. 이렇게 확신에 찬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막 주저리 막 설득시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때로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일단 데리고 오면은 전도인이나 목사님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셔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교회 소식지 보니까 또 그 4월 26일입니까? 우리 청년 집회? 또 집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1절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 성공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수님께 올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제일 어떻게 보면 천대받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완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뿐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믿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사실 생각할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반드시 꼭 해야 될 말을 했잖아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 끌려서 그 말에 강권돼서 온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꼭 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렇게 꼭 성경 지식이 풍부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전도는 가슴으로 하는 거라고. 그 열정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이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그 표정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그 너무나 이렇게 신앙적인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느낍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요,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전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서 정말 확신에 찬 생활을 하면서 많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때에 정말 가족들에게 확신에 찬 그 한마디 말에 가족들 마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우리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 없다. 이 마음속에 그 영혼을 향한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 있죠? 그러면은 눈빛부터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래요. 정말 교회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눈이 막 초롱초롱해요. 반짝반짝해요. 어디 또 전도할 사람 없나? 그런 분들 전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전도를 향한 그 열정,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 열정을 품은 가슴과 행함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여인 보셔요. 물동이도 그냥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가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본 겁니다. 평소에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사람들 앞에 잘 안 나타나려고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수줍어하고 도망 다니고 그랬던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 동네 사람들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그 열정이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우리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국에요, 참 변명거리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 있는 것처럼 핑계댈 게 참 많아요. 옛날에는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으라고, 감기 걸려도 교회 와서 버티라고, 청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좀 열나요. 그래요? 오지 마세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무슨 권리처럼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열나도 와라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중심이 지금 어떠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열정, 뜨거운 마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마 이 북부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풍성한 전도의 열매들이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 뜨거운 마음에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품고 이제 우리도 금을 던지러 갑시다. 아셨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이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마땅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변의 이웃들에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고 또 우리들조차도 환경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힘있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그 모든 전도하는 발길마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풍성한 전도 열매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